마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기억하며 또 그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고백하며 이번 한 주를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51절에 나오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며 보내고 있으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난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또 그 걸음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되신 것일지요?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다면 어떻게 이것까지도 참고 가신 것이실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것까지도 참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시작이 바로 기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함으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이것까지도 참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의 또 고난의 축복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시고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는요,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함께 좀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늘 일상을 따라 기도하시던 중에 고난을 만나셨고 그 고난 중에도 동일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까지 참으라의 그 기도에서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셨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셨고 매일의 기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거나 혹은 특별한 절기가 되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 귀한 결단이고 중요한 신앙적 결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특별함으로 끝나거나 남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상시가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분명 또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런데요, 호흡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반대로 살아있음의 증거가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참으라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참든 참지 못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어야만 되고 살아있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도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던 그 말씀 앞에 그것을 견디어 나아가기 위하여 내 삶에 특별한 기도,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매일의 기도로, 일상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까지 참기 위해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의 이유, 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확장된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4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짧은 기도에는요, 크게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나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서 바꾸어야 할 선입견, 편견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그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나의 뜻, 우리의 뜻,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먼저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뜻은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소원과 내 마음과, 그래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간구도 분명히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확한 소원과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만을 구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에 응답해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묻고 구하심으로 기도를 시작하셨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은 이것이고 내 기도는 이것이니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셨던 것이고, 그것을 물으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언제 이것까지 참으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통한 아버지의 뜻,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온전히 알 때 그래도 힘들지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그것도 막연한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기도, 내 간구, 내 소원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될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면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생긴 병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반드시, 그리고 무조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왜 나병 환자는 나를 고쳐달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구한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나의 구함이 아버지의 뜻인지,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묻고 구한 겁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가능한 빨리 속히 해결되기 위해서 아주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것이 그 문제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정직하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나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것까지도 참고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뜻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뜻도 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그 뜻대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의 뜻 앞에 반응하시기를, 이런 기도를 통해 주 앞에 뜻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그 삶의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힘을 더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요 한번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처참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힘을 더하는 은혜, 돕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하는 그 삶의 사건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까지 참을 수 없고 절대로 이거 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돕는 은혜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조금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신음하며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추고 싶지만 또다시 주께 기도하며 구하면 어느 순간, 정말 어느 순간 이상하리만치 걷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게 하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누구도 나를 돕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우리를 돕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에게 시작되며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5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51절 말씀이 저를 참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하고 이것까지는 참아주는데 이건 넘으면 못 참아 라고 하면서 살아왔던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관계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것까지라고 하는 선이 저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자신들에게 뭐라 하고 하는 그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선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은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또 참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바로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잠들었었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까지 참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그 사람까지, 그 문제까지, 그 상황까지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까지도 참아내셨겠습니까? 기도 때문이지요. 기도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로 그 고난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참아내시며 결국 십자가까지도 견디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고난에는 동참할 수 없지만 그분의 기도에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이번 한 주 그분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사건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참아낼 뿐만 아니라 넘어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기도함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사 이것까지도 참으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담대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이 승리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 무너지고 앞에서 쓰는 모든 자리에서 주의 뜻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것까지도 참아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고난 주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에 그 걸음을 이것까지 참아내시며 기도로 나아가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에서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돕는 은혜를 통하여 이것까지도 참아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이것까지 견뎌내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무엇 하시겠습니까? 나누었던 것처럼 고난에는 동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에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